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먼저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 짧게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부탁하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일방적인 분으로 여기지 않고 인격적으로 여기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제자가 하나님이 부탁하기 쉬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부탁하기 쉬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먼저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만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1%도 들어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반응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나요? 하나님을 닮아가나요? 네, 그 다음부터는 철저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그분을 주인으로 따르는 우리의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면 바른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기 전에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성숙한 사람으로 먼저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아마 여러분 삶 속에 과거의 그런 삶을 살아왔고 경험했던 분도 계실 거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고 있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저는 어느 정도 성숙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면 편한 길,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여기 와서도 거의 15년간을 소위 말하는 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힘든 삶으로 하나님께서 몰아 넣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 맡기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다. 교회 일은 별로 안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이 교회의 봉사, 섬기는 사역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먼저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교회 일을 할 때 바르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사울의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한번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뒷부분부터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이제 떠지지 않았는데 이제 눈이 떠졌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된 겁니다. 강건해 음식을 이제 먹기 시작하고 강건해지고 나서 다메섹의 제자들과 더 머물러 있었다. 며칠을 더 있었답니다.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중요한 단어 하나 있죠. 어떻게 시작하죠? 즉시로. 사울은 이제 이름 바뀌기 전에 사울은
그 열심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열심이. 보십시오. 회복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로,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근데 낫자마자 자기의 어떤 병이 낫자마자 회복이 되자마자 바로 즉시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사울의 특징입니다. 열심히 이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감격이 있었던 거죠. 야, 내가 죽여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만나고 나서 뜨겁게 그것을 전합니다. 그것도 회당에서. 그랬더니 21절 보십시오.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거기 있던 듣는 사람,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이방인이 아니죠. 회당에 왔으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그 얘기 듣고 나서 얘는 여기 온 이유가 그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하려고 온 것이 아니냐. 그 사람 사울 아니야? 이렇게 하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유명했으니까. 유명했으니까. 근데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구나. 사람들이 아마 사울에게 들려지도록 너 사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하거나 아니에요 이렇게 하거나 주눅이 들어야죠. 눈치 보거나. 사울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 힘을 얻습니다.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 자, 앞에서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이시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배웠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하나님, 우리 삶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더 핍박받을수록 더 전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대단합니다. 거기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듣는 사람이 당혹스럽습니다. 도망가야 되고 눈치 봐야 될 그 사울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당혹해 합니다. 당황합니다. 당황. 이런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일을 하려고 하죠? 전도하는 일을 즉시로 했던 사람입니다.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나는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핍박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목숨까지 걸겠다. 나는 그 목숨 건 전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어쩌면 당황스러운 일이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여러 날이 지나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러 날이라고 할 때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이 여러 날이 얼마쯤 됐을까요? 여러분 이 여러 날이 여기는 그냥 사도행전에는 여러 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한 며칠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이 여러 날이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자 18절 19절 갈라디아서 혹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17절 그 위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여러분, 지금 오늘 그 여러 날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먼저 사도신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간 날이 바로 언제죠? 오늘 23절에 나오는 여러 날이 지난 복음입니다. 이제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따가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갑자기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다. 아라비아로 하나님이 오라 하셨어요. 이렇게 막 목숨 걸고 전도하고 있는 이 사울을 아라비아로 가게 했다가 얼마 만에 돌아온 거죠? 다시 여기 여러 날이 얼마 만이죠? 3년이 지난 겁니다. 3년.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다메섹으로. 자, 아라비아로 갔답니다. 이 아라비아는 다메섹 끝에 있는 광야입니다. 사람이 있나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사울을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광야로 3년을 보내게 합니다. 왜 보냈을까요? 아니, 이 뜨거운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통로로 하나님을 삼으시면 되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는 이 사울을 갑자기 광야 아라비아로 하나님이 3년 동안 왜 보내셨는지 이해도 안 나옵니다. 보내셨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보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딱 이제 열심으로 이렇게 했다가 그 열심이 어디로 옮겨졌죠? 그 종교적 열심이 바로 신앙하고 연결되었습니다. 그 열심, 종교적 열심이 신앙적 열심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이 또 하나님께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전도해요. 그러한 일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광야로 가게 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말씀으로 훈련시켰다라고 대부분 신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울을 이 아라비아 광야로 보낼 수 있느냐? 이 아라비아라는 것은 광야의 지명이 아니고 어떤 도시의 이름을 빗대서 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야로 보내서 갔습니다. 광야. 네,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이 사울의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힘을 빼버려요. 이 뜨겁고 막 열정이 있었던 목숨 걸고 했던 그 열심을 하나님은 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했다가 자기 열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을 보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후 3년 만에 이렇게 어떤 느낌입니까? 이 성경 여러분 읽으면 어떤 느낌이 있나요? 그 후 3년 만에. 저는 요 갈라디아서 이 부분을 읽는데 어떤 제가 느끼는 느낌인지 모르지만 제 느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눈 뜨자마자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전도해요.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어떻게 저러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정도로.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전하지? 라고 하는 그 열심이 있는 사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 3년 만에 다메섹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열정이 아직 살아있었을까요? 이렇게 막 이랬을까요?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열정이. 근데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네, 어떤 사람이 느낌이 있을까요? 다루어진, 훈련되어진, 성숙해진 사울이 그 자리에 3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가운데 왜 여전히 그 사람이 안 변하고 있을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이것 때문입니다. 힘 빼려고. 왜 상황이 안 변하고 있을까요? 이것 때문인 겁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이 3년이 아라비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 비즈니스 문제가 여전히 힘들고 될 것 같은데 또 힘들까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도록 그 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할 때 필요한 곳이 어떻게 하나님 훈련시킬까요? 첫 번째, 아까 이제 아라비아가 뭐라고 그랬죠? 광야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도록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도 안 알아줘. 옛날에 알아줬는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했어요. 사울처럼. 사울이 막 이렇게 하면, 보십시오. 이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알아줬어요. 사울 대단하다. 그리고 보세요. 그 열심히 또 옮겨왔습니다. 이제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합니다. 제자들이 알아줘야 되잖아. 예. 그렇고 하면 사울 역시 변했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그 얘기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울을 들어서 아라비아로 보냅니다. 광야로. 3년을 보냅니다. 예.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거기에? 그리고 일이 있어야 알아주죠. 열심히 해야 돼. 아무도 없습니다. 이 광야를 여러분 삶 속에 두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만 독대할 수 있는 광야. 그 광야가 있다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내야 될 시간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고난입니다. 또 다른 조금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4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여러 날을 돼가지고 유대인들의 사울 죽이를 공모하고 23절에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자, 보십시오. 돌아왔어요. 성숙해서. 이제 일을 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 일까지 이제 내서 성숙한 사람으로 3년 만에 컴백한 겁니다. 자, 화려하게 컴백했습니다. 메시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맡겨져서 그 일을 또 감당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있지 않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죠? 밤낮으로 소금까지 죽이려고 막 지키니까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려가지고 성벽에서 광주리에 달려가지고 도망갑니다. 광주리. 어떤 사울입니까? 앞에 어떻게 얘기했죠? 즉시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죽이려고 계략하고 그 귀에 들어오니까 광주리에 달려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3년이 지나고 그러면 사울이 겁이 많아졌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이 되지나요? 이거 보고 아 겁이 많아졌구나. 3년 지나고 나니까 그 열정이 없어지고 이 사울이 겁이 많아졌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 뒤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고난이 주어진 거예요. 고난을 이제 또 줘요. 하나님은 이 고난 왔는데 고난이 이제 내 삶에 주어집니다. 그 고난을 내 인간적인 의지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자존심이 굽히는 그 사울로서는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사울다움일 수 있습니다. 근데 도망갑니다. 왜일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이 사울의 모습 그리고 그 겸손해진 사울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있었던 이 사울에게 주어진 이 고난, 이 사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광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광야. 여러분 결혼 여기 다 하시고 또 여기 또 뭐 애인도 있어봤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봤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배우자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 생긴다고 해서 외롭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광야를 주십니다. 물론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는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가정 속에서나 여러분 삶 속에 이 광야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왜 주실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라고. 남편 의지하지 않고, 아내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상황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다른 말로, 제 표현으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상황이 안 변할까요? 고난이 계속 주어지고 반복될까요? 여러분이 바뀌시고 받아들이시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는 축복입니다. 광야와 고난은 우리 믿는 자에게 축복입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받는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열심, 우리의 자랑,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절대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의를 드러내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숨기고 은근히 자랑하고 그걸로 살아갑니다. 근데 광야와 그리고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를 바꿉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정도라도 설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정도라도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보여주셔서 제가 그래도 이런 인간이 됐어요. 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부모 모임 때 우리 아내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부부, 신실한 부모님도 모태신앙이고 신실한 어떤 부부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평강이가 똑똑한데 왜 아무것도 안 시키자고 방학 때. 저희는 그때 시편을 암송하고 오전에는 저희가 성경 공부하고 시편 암송하고 그리고 뭐 이런 시간들 보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는 무조건 놀고 동물원 가고 뭐 이렇게 단대 가고 이렇게 놀고.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방학만 되면 친구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친구가 다 배우러 간다고. 어디 다 배우러 가더라고요. 뭐 저희는 돈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배우게 하는 돈도 없을 뿐더러 저희 생각은 달랐습니다. 조금. 그리고 좀 당황했습니다. 믿는 목사님 가정도 똑같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으로 그렇게 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부부가 저한테 왜 평강이는 똑똑한데 이렇게 똑똑한 애를 방임하는 거는 부모의 책임이 아니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괜찮았습니다. 참을만 했어요. 그때까지 제가 욱하지 않았습니다. 참을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똑같죠 뭐. 그리고 저희는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덧붙이는 겁니다. 거기 있던 이제 엄마가 그러다가 평강이가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인정도 못 받는 삶을 살면 그건 부모 책임 아니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냐. 제가 그때 이제 화가 나.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냐. 이 말에 제가 이제 욱한 거죠. 지금은 욱 잘 안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 욱을 아직까지 다려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 아니 평강이가 좋은 직업 못 가지는 거하고 하나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목사님. 만약에 평강이가 TV를 보십시오. 상을 받는 사람들이나 어떤 TV의 연예인들이나 어떤 이제 뭐 대상을 받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제 이기거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이보도 돌립니다 할 때 얼마나 그 은혜가 되냐고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걸 그 영광이 돌리니까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하기 원해.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세상에서 대상 받는 거 연예인들이 무슨 연예대상 뭐 연기대상 그리고 뭐 어떤 경기에서 승리하고 잘 되는 거하고 하나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하면 우리가 잘 되는 거하고 하나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러더니 이제 이분도 조금 이제 화가 난 거죠. 왜냐면 교육학 박사도 하고 어릴 때부터 나도 저보고 만약에 그러면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평강이가 그래도 좋은 대학 못 가가지고 청소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고. 그리고 아니 청소부하고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충분히. 아주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칼럼에서 썼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일을 하느냐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냐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평강이가 청소를 하고 있더라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청소를 하고 있고 삶을 살고 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걸로 영광 받으시고 어떤 세상에서 성공한 것으로 영광 받지 않고 내가 그분답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 세상에서도 잘 된다고 영광 받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소리 높아지니까 아내가 계속 이제 옆에서 손가락으로 이제 계속 이제 컴다운 하라고 이제 치는 거예요. 아 근데 컴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의 생각입니다. 아 목사들도 똑같네. 아니 그 애들을 다 그렇게 키우나 보네. 막 이렇게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자기 자식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보내고 좋게. 어, 물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제 아내가 항상 저 지적하는 거지만, 네, 공부 잘하는 애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공부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 가지고 제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는 자체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몰고 괜찮습니다. 그게 잘못된 그 자체로 잘못된 거 전혀 아닙니다. 네, 누릴 수 있으면 충분히 누리고 공부 잘하는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구하는 거 하나님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과. 예,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 좋은 대학 가고, 예,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 좋은 직장 가지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사는데 문제는 그 삶 속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 어떤 일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그것, 누가 가르친 거죠? 교회가 가르친 겁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 괜찮습니다. 좋은 직장 가지고 사는 것 괜찮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영광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느냐가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그거를 알고 하는 그게 영광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을 그냥 바로 그 열정을 가지고 썼으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사울은 그 열심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일보다 먼저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겸손하게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그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만 그 바울이 했던 그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맞닥뜨리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그 광야를 즐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맡길 그 일들을 맡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